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본래 기독교인이었는데 개종해서 공공연히 기독교를 비판하였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인인 장군을 만나서 빈정거렸어요. 당신이 믿는 그 목수는 뭘 하고 있어? 예수님을 목수라고 비하하면서 빈정거린 거죠. 그러자 그 장군이 대답하기를, 아마 황제를 위하여 관을 짜고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있고 며칠 후 그 황제는 측근의 암살에 의해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모욕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 불신자보다 하나님 믿다가 교회와 신앙을 등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냉정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바람난 신부이니까 당연한 것일 겁니다. 오늘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는데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요한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이 음녀의 존재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용법은 구약에서 두로나 니느웨 등에 적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적용이 됩니다.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당시 로마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탐욕과 사치 속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란 장차 임할 왕국의 특성을 이 로마에 견주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은 이 장차 임할 사탄의 나라인 음녀가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서 본 음녀의 모양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여타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양들이 다 이에 속하는 음행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짐승은 앞서 13장 1절에 나타났던 짐승이고 또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관계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의 그 가증한 모든 것들의 원조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음녀는 사치스럽고 음탕함으로 예수의 증인들, 즉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여 부도덕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부족한 종이 늘 강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본신앙을 자꾸 흔드는 모든 존재가 이 음료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전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순전 신앙을 흔들어 놓는 모든 괴계가 다 이 음녀가 하는 일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잘 치장이 되어 있죠. 거기 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겉보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악한 본성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기이 여기고 있자 천사는 그 음녀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설명해 준 비밀은 다음과 같아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흔히 스올이라든지 또는 지옥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 지금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사단이 치명적으로 패한 사실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상 세력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짐승에 대해 천사는 상징적인 설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7왕 후에 8번째 왕이 바로 그 짐승이라 설명하고 있고요. 10뿔은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으나 권력을 얻으면 잠시나마 권력을 휘둘 것이라 합니다. 전에는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7왕이나 10뿔이나 이런 존재들은 로마의 황제들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여기 이 바벨론이 로마라고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될 것이며 짐승은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짐승들과 어린 양이 싸우게 된다는 이 천사의 설명은 19장 11절 이하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6장에 나타난 그 아마겟돈 전쟁도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은 지상의 권력자들이 온 힘을 모아 사단의 지휘를 받으며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도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전쟁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함께 승리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려고 하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음녀와 같은 악한 인생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드는 때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아까 그 장군이 보여준 신앙의 순전을 담대하게 지켜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순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승리와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음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음녀가 앉았던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큰 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큰 음녀가 등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를 거예요. 음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사탄적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가공한 힘을 가지고 있던 큰 음녀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전에 짐승을 지지하던 열분과 짐승들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들의 전쟁사에서도 이러한 배신과 반역, 강포 등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큰 음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그 음녀의 멸망을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녀의 그 악을 징벌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그 짐승의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력을 들어 악한 세력을 제거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을 이 환상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정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순전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장차 임할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미혹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표현인 음녀, 음행이라는 표현으로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큰 세력인 음녀의 그 가공할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친밀함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의 영을 미혹하고 우리를 불신앙과 또는 불신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끊임없이 자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과 순전을 지켜내기 어려워요. 믿음과 순전은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된다. 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 이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짚고 나갈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순전을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켜낼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과 순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새벽 아침 아직까지도
조금 더운 시간에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 항상 이 두 가지로 무장하고 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앙은 딴 거 없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있게 신앙 무장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며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신령하게 하며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막대기로 하나님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양들도 그 말씀과 기도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순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새벽 아침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신령해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다가올지 모르는 이 악한 음녀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순전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잘 꾸며놓은 양의 모습이지만 속은 이리, 짐승, 그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때로는 가족의 모양으로, 때로는 교인의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여 그렇게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은 때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낼 간절함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고 어제 오늘 사이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 이제 다음 주에 또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매달려야 할지 더 깊이 각성하고 또 각성하며 열심히 있는 믿음의 기도로 이 육신의 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지켜내게 도와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목회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중직자들의 그 사명이 그저 허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모세와 아론과 훌에 합력된 삼위일체 기도가 능력 있는 승리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이렇게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암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많이 피곤하지 않도록 잠을 자야 할 때 잠도 잘 들게 하시고 잘 먹고 소화시키는 모든 일들도 부족함이 없이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